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왕국을 정복한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능력이 탁월한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외적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구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신 메시아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멸시받는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연한 순 같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국의 공주가 아닙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부자가 아닙니다. 둘 다 지극히 가난한 청년들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람도 없이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구 위에도 오랫동안 편히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이 말을 듣고 장차 정적이 될지도 모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요셉이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야반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피난길에 올라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요셉이 다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사렛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부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한 동네였던지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막 모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기뻐하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자랑했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그만큼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상류층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밑바닥 인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오늘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남몰래 백인잇을 적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삶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는 그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나를 돌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가르침을 듣고 놀란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노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이 마을에 살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참된 종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다가 끝내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미 가룟 유다는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얼마를 나에게 주겠소? 유다가 이렇게 묻자 대제사장들은 그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은 30은 당시 종의 몸값입니다. 노예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몹시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버리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는 큰 소리 쳤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의 충성심을 믿어주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는 더 힘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오셔서 늘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그 동산에서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잔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보고 몸서리를 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추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우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아들조차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날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모두 쿨쿨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깨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다시 2번째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그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놔두고 3번째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다시 와보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유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또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사이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공간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공간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불을 쬐면서 경비병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들의 증언은 하나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 증인의 말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다 보리라.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모두 다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때리는지 맞춰보아라. 심지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런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머리는 다 헝클어졌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얼굴 여기저기에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공간의 아랫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순간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손살을 치며 부인합니다. 아니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다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잡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뺨을 맞고 매를 맞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은 몹시 안쓰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닭이 2번 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세상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을까? 베드로는 주님을 버린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짧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빌라도에게 넌지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나 군중들은 소리를 높여 주장했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에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막고 싶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목베어 죽인 사람인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니 그 말이 참말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무엇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하나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헤롯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께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이적을 구경할 수가 없자 헤롯은 실망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헤롯과 군인들에게도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재판을 다시 맡았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입니다. 정말 흉악범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목적으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기대와는 달리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받고 예수를 죽이자고 입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마치 성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군중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연한 순 같으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으시고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험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